전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我们开始哥林多前书的第2堂课。 지난 시간에 특별히 강조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으셨죠? 上一节课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十字架的道理，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就是相信耶稣基督的道理。 그러나 이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而那些灭亡的人却看为愚拙，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而在我们这些得救的人却为神的大能。 이 시간에는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从20节来开始分享，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一起来读：智慧人在哪里？文士在哪里？这世上的辩士在哪里？神岂不是叫这世上的智慧变成愚拙吗？ 여기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智慧人所指的是希腊的哲学家， 선비는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의 학자를 말하죠. 文士所指的是犹太人的学者， 변사는 헬라의 웅변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辩士就是希腊的那些善于答辩的人。 인간이 볼 때는 선비나 변사는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那么按人的角度来说，文士也好，辩士也好，看是蛮有知识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但神呢却是愚拙的。 거기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라고 말씀합니다. 20节告诉我们，神岂不是叫这世上的智慧变成愚拙吗？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所以呢，人的知识或者智慧呢，他是无法去理解并明白十字架的道理， 믿지도 못합니다. 是无法相信的。 그 지혜와 지식은 미련케 된 것이죠. 그러므로 那他们的智慧和知识就成为了愚拙。 유대 선비들이 자랑하던 외부적인 율법의 지식도 那么这些犹太的文士所夸口的那些外在的律法的行为，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거역함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他们因为是违背了神的道理，十字架的道理，所以呢，他们的一切的行为知识都是愚拙的。 21절을 읽으십시오. 我们一起来读21节。世人凭自己的智慧既不认识神，神就乐意用人所当作愚拙的道理拯救那些信的人，这就是神的智慧了。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这就是说愚拙的道理。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케 보인다는 것입니다. 十字架的道理呢，在世人的眼中或许是一个被看作为愚拙的道理。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도를 전파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但我们的神呢，却去传扬这样的一个他们认为的那愚拙的道理，反而拯救了那些信的人。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亚当的后裔呢，因着罪的问题，他们的真正的智慧都已经死掉，所以呢，他们只靠人为的智慧是无法正确的来理解这位神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입니다. 所以呢，神就赐下了那十字架的道理。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我们的神愿意借着十字架的道理来拯救我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这就是神的智慧了。 22절 보실까요? 我们来看一下22节的内容。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说呢，犹太人是要神迹，希腊人是求智慧。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믿었습니다. 犹太人是他们相信神迹，也相信圣经，也相信基督要来。 그러나 그들은 이 특별히 표적을 요구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但他们更看重的是求神的神迹，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이적과 기사를 열렬히 구한 것입니다. 他们为了满足自己的欲望，他们只单单的寻求神的神迹。 오늘날도 이들처럼 이적을 존숭하고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现今呢，也有很多一些神秘主义者，他们在不断的寻求那神的神迹。 반면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而希腊人呢，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希腊人所寻求的是智慧。
그들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他们寻求那哲学般的智慧和理论。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인간의 지혜로 기독교를 이해해 보려는 신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现今的基督教里面也有想要用人为的智慧来理解这位神的所谓的新神学。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虽然犹太人是要求神的神迹，希腊人是求智慧，但是我们却是要传钉十字架的基督。 바울이 이적을 행하거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保罗求的不是神的神迹和智慧，而是只传扬钉十字架的基督。 이적을 숭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게 된 것이죠. 甚至对那寻求神迹的那些犹太人来说，他就成为了绊脚石。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所以呢，那些寻求那智慧的这些文士来说呢，那其智慧这个道理，基督的这个道理呢，就成为一个愚拙。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今天也是同样的。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자는 신비주의자들에게는 거리끼게 보입니다. 那么只传十字架道理的人呢，针对那些只求神迹的人来说，我们是绊脚石。 반면에 인간의 지혜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신신학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而对那些想要人为的知识来去理解这位基督的那些新神学家来说，又把我们看为是愚拙的。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但在24节里面，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4节说，但在那蒙召的，无论是犹太人、希腊人，基督总为神的能力、神的智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한 데서 있는 것입니다. 犹太人也好，希腊人也好，他们终究呢都是由这位基督在他的道理里面寻找，并让他们相信的。 결코 인간의 지혜나 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这救恩不是靠人的智慧或者是神迹的事情，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必须要相信十字架的道理，你才能够得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의 비결입니다. 就是要相信这位基督为我们来到这世界，钉死在十字架上，3天之后复活的这一真理。当我们相信的时候呢，这就是我们得救的一个秘诀。 이적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只单靠那神迹和知识智慧是无法得到罪的赦免，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是无法与神和好。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死了的灵魂也不能够复生。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因此，十字架的道理就是神的智慧、神的知识。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神的能力就是用他的智慧能力来拯救我们，去胜过这世界的魔鬼、世界的能力。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神的能力是会使我们都能够拥有神的形象。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입니다. 神的智慧是使我们得救的智慧。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神的智慧是让我们认识神的能力。 25절에 보세요. 25节，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因神的愚拙总比人智慧，神的软弱总比人强壮。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那神的愚拙是什么意思呢？ 하나님께 무슨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难道在神的里面会有什么一些软弱和愚拙吗？ 결코 그럴 수는 없죠. 断然不可。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我们的神是全能的， 조금도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 없습니다. 没有一点的愚拙，一点的软弱。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只是人们把神所做的事看为愚拙，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약하게 보는 것입니다. 把神的工作人把它看得低。 그러나 그것은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当然那是总比人智慧，是比人强壮的。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미련하게 봤을 것입니다. 诺亚在造方舟的时候呢，周边的那群人也认为他是那愚拙的， 그러나 그것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강했습니다. 但那是比人是更有智慧和强壮的。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게 보입니다. 所以呢，十字架的道理在人的眼里那是愚拙的，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那十字架的道理呢，在人的眼中那是一个愚拙的。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但十字架的道理却是神的能力、神的智慧。 자, 그러면 이제 1장 마지막이 되지 다섯 번째로 약한 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最后一个主题，第一章当中，神拣选那软弱的， 20让他得以刚强。 26절로 28절까지죠. 26到28节， 26절을 읽어주십시오. 26节我们一起来。弟兄们呢，可见你们蒙召的，按着肉体有智慧的不多，有能力的不多，有尊贵的也不多。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他说：“弟兄们，可见你们蒙召的， 하나님 불러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去见那这位基督，从基督而蒙召的这群人。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说信耶稣的人里面有智慧的不多，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有能力的不多，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有尊贵的也不多。 왜냐하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因为有智慧的、有能力的、有尊贵的人，他们总想在属世的生活当中，想要不断的提升自己。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耶稣在马太福音11章25节里面，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天地的主宰，我们的父，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你在那像那有智慧的人，你却隐藏， 어린아이들에게나 나타났음을 감사하나이다. 因为你要像那婴孩就怎么样呢？显出来。 오늘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사람 중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在教会里面，所谓的聪明通达人呢，他们总爱走那宽广的道路。 신신학과 신비주의로 걸어가는 것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寻求新神学或者神秘主义的那群人是都在走那宽路的， 성도가 세상과 더불어 짜가고 나가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那他们是在走与世妥协，走在那宽广的道路上。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는 소수입니다. 那么只去相信圣经里面的话语，并照着圣经的话语去生活的，那就是走窄路的人。 27절로 2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27节和28节的内容，1章27和28节。神却拣选了世上愚拙的，叫有智慧的羞愧；又拣选了世上软弱的，叫那强壮的羞愧。神也拣选了世上卑贱的，被人厌恶的，以及那无有的，为要废掉那有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相信十字架道理的人当中，有很多软弱的、贫穷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他们信了耶稣之后呢，成了神的智慧，他的能力。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는 미련한 것들이 지혜가 있게 됩니다. 进入到基督里面之后，那愚拙的就会变成有智慧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在基督里面，使那软弱的得以强壮起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那么大家还记得吗？ 다윗이 처음에는 냄새나는 전냥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那么大卫原先只是一个牧童而已，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神却高立他成为以色列的一个王。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아지게 됩니다. 只要我们好好的信耶稣的时候，神必要高举我们。 물론 그때 성도가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되죠. 当然，神高举的时候呢，信徒不应当骄傲， 항상 순전한 어린아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必须带着一个纯全的这样的心，就像那婴孩一般来去聆听并寻求跟随。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持续的走十字架的道路， 그러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那 것이죠. 就会成为蛮有智慧、蛮有能力的人。 29절로 31절까지는 주님으로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9节到31节的内容是要因主而自夸。 29절로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和30节我们一起来读：使一切有血气的，在神面前一个也不能自夸，但你们得在基督耶稣里是本乎神，神又使他成为我们的智慧、公义、圣洁、救赎。 예, 지혜 있고 통달한 자를 택하면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한 것입니다. 神若拣选世上那通达的、有智慧的，那么我们可能会觉得是我们靠着自身的能力而被得救。但神所拣选的是都是那软弱的，是愚拙的，使我们知道自己的不足。 그래서 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셨습니다. 神是借着那拣选愚拙的、软弱的来去成就他的救赎事工。 그렇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只 것입니다. 有这样，人们才能知道自己的得救完全是出自于这位神的恩典，他们会归荣耀于这位神。 결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这样一来，没有一个人能够在神面前自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信耶稣的人是从神生的， 죽었던 영이 살아난 소위 중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也就是说，他的原先死了的灵重生了的意思。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说的是，在信耶稣的人是在耶稣基督里面的人， 법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就是从法定的意义当中，他是在基督里面的人。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를 의뢰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在属灵上也是依靠、信靠这位耶稣，在他里面生活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랬죠. 耶稣是出于父神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借着耶稣基督所要成就的救赎的事工，它的起因是从父神而来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所以呢，这位耶稣基督是神要借着耶稣基督，让我们在他的里面成为他圣洁的公义、圣洁救赎。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지혜가 되었고 他的代赎赎罪呢，成为我们的智慧，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让我们能够在他的里面成为公义、成为义人、成为圣洁。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耶利米书9章23节到24节，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9章23到24节，耶和华如此说：智慧人不要因他的智慧夸口，勇士不要因他的勇力夸口。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所以呢，没有一个人能够因着自己的一些所拥有的而夸口，没有这个资格的。 3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所以呢，也在圣经也在告诉我们，我们要有夸口的话呢，那我们要在主里面要夸口。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让我们在主里面夸口，那个意思呢，就是什么呢？让我们只为主而夸口。这是在31节里面所告诉我们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所以呢，不管他是保罗也好，基法也好，亚波罗也好，我们不能因他而夸口。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因为天下一切的万有都是属乎这位基督的。 또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今天我所做的这一切呢，都是主做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所以呢，我今天所用的一切都是靠着主的恩典而成就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只因着这位主而夸口。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我们继续来了解哥林多前书第2章的内容。 1절 5절까지는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到5节是讲圣灵，借着圣灵和能力而传福音。 6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到12节讲述借圣灵的启示，圣灵来启示我们。 마지막으로 13절로 16절까지는 성도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분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3到16节劝勉我们，让我们拥有那分辨的能力。 첫 번째 대지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首先了解借着圣灵和能力而传福音。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一起来读第1节。弟兄们，从前我到你们那里去，并没有用高言大志对你们宣传神的奥秘。 여기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在这里所指的是福音。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使徒保罗呢，在为主做见证的时候呢，不是用那智慧的言语， 웅변이나 어떤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他不是用那些自己的口才或者是哲学的知识来传福音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웅변이나 철학이나 귀로 듣기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使徒保罗传福音的时候呢，没有用那些哲学观点、哲学知识，或者是那些自己的口才来传道， 즉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이죠. 也就他没有照着人的智慧去传。 그 이유는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这一理由呢，是在2章4到5节里面有其详细的解释， 참고하시기 大 바랍니다. 家可以作为参考。 2절 읽으십시오. 第2节我们来读。因为我曾定了主意，在你们中间不知道别的，只知道耶稣基督，并他钉十字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속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唯有在耶稣基督的十字架里面，才会有救赎和生命。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保罗定义只传耶稣基督的十字架。 이 갈라디아 6장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在加拉太书6章14节的上半部分，在告诉我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他在讲，除了这位耶稣基督的十字架以外，他没有可夸口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범죄한 자가 처형되는 그런 형벌의 도구 아닙니까? 那么十字架是一个处决十恶不赦取罪犯的一个刑具。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就像申命记所告诉我们的一切，那挂在木头上的都是那被咒诅的。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저주의 십자가가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那么他为什么能够成为使徒保罗所夸口的那一种他所夸口的这么一个见证呢？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他是借着主的十字架，他的罪得以赦免，最终得救恩。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所以呢，保罗只定义只传扬耶稣基督的十字架。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했었지요. 使徒保罗在哥林多传福音之前，是在雅典传福音的。 아테네에서는 특별히 철학적인 말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在雅典，他传福音的时候呢，很多的时候他是以雅典就是希腊哲学的这种智慧来切入的。 그러나 거기에서는 별로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在那里用那些当时的智慧来跟他们传讲的时候呢，没能结出更多的果子来。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을 참조하십시오. 请参考《使徒行传》17章16到34节。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헬라를 떠나 고린도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呢，他在离开希腊去往哥林多传福音的时候呢，他就立志不再用那些智慧的言语，而是只去传讲那耶稣的十字架。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这样其结果呢，带出了很多的果子，哥林多教会被建立起来了。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가 철학이나 웅변이나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虽然我们这些传道人没有必要想要用人为的智慧言语来想要把它传递出去， 그렇게 하면 도리어 십자가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做的话呢，反而会遮掩十字架的荣耀。 자연인이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那我们要得救并过上一个新的生活，其条件呢，必须是通过耶稣基督。 바울은 자기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했습니다. 那么保罗的生命当中，因为有这位耶稣基督在他的里面，耶稣基督的那种他的生命在保罗里面充满的领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었지요. 他就可以把这位基督传递给身边的人。 또 바울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얻고 그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힘썼습니다. 他也不断的努力，想要更多的来认识这位耶稣基督。 빌립보 3장 7절로 12절을 참조하십시오. 可以参考腓立比书3章7到12节。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十字架是整个新旧约圣经的一个中心内容，是非常重要的。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十字架的道理呢，是一个拯救灵魂的其重要的核心道理。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로 해석하여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所以我们要正确的以它为中心来解释新旧约圣经。 3절에 보십시오. 我们来看一下第3节。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我在你们那里又软弱又惧怕又甚战惊。 바울이 전도할 때 십자가만 나타내려고 심히 떨었습니다. 保罗呢，在传福音的时候呢，为了只彰显十字架，他在那里是甚战惊的。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려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因为一不留神，就会拦阻这位基督的他的十字架的道理的展开。 전도할 때 바울은 때로 할 말도 못했습니다. 在传福音的时候呢，他对每一句传福音的一个信息都非常的谨慎， 전도시에 욕을 할 때 욕하면 먹었습니다. 而且传福音的过程当中也受到了很多的责备， 또 매도 맞았습니다. 也受到很多众人的责打。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也就他的生活，好比是耶稣所教训给我们的，就是有人打你的右脸，连左脸也给他打。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자지요. 其实使徒保罗他拥有罗马的国籍， 만약에 시민권을 내세웠다면 매도 안 맞고 욕도 안 먹고 강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他如果能够把这种身份把它亮出来的话呢，他可能会少受到这样的一个鞭打，这种逼迫。 만일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지요. 但这样做的话呢，耶稣基督的十字架就会有可能被遮盖。 그러므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만 전한 것입니다. 所以呢，他没有使用那罗马的这种国籍的这么一个事实，所以呢，他就能够更加谦卑的来可以去做神的工 이것이 作。 참으로 이기는 방법이죠. 这就是一个得胜的一个途径。 4절로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4到5节，我们一起来读4到5节。我说的话讲的道，不是用智慧委婉的言语，乃是用圣灵和大能的明证，叫你们的信不在乎人的智慧，只在乎神的大能。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원했습니다. 那么保罗期待着更多教会的信心能够在神的里面能够获得神的大能， 그래서 웅변이나 철학이나 지혜 고난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所以呢也没有使用这种智慧，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就是不是用智慧委婉的言语，乃是用圣灵和大能的明证。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换句话说，他要被圣灵所充满，按着圣灵的全能去做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他获得神的能力，借着圣灵的能力呢，来去为福音做见证。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는 성령 전도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的传福音是圣灵的传福音， 능력 전도입니다. 是能力的传福音， 확신 是 전도입니다. 一种确信的福音。 이 교역자가 말을 잘함과 인간의 지혜와 수완과 사교술로 전도하면 如果一个讲道人只靠着一个交际的能力，还有自己的口才或者智慧来传讲福音的话， 교인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됨으로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那么教会的信徒就会追随你，而不是基督，因此基督的十字架就会被遮住。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인들의 신앙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努力让他们我们要照着神的大能、基督的十字架的能力、道理来教训他们。 예배당 안에서도 강단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의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되면 在教堂里面，如果我们只注重讲台上的一些外表的一些东西，又是装修又是什么，来以此想要达到目的， 교인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끌려갑니다. 那么那些下面的信徒呢，就会这些花花绿绿的东西所吸引，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하는 데 지장이 많게 됐죠. 这样呢就会妨碍我们信徒与基督的属灵的交通。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슬라이드나 영화, 영상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现今的教会很多的教会都在使用幻灯片呀、投影机呀，还有电影、影片呐这些内容。 물론 그걸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这些当然我们是可以使用的。 또 그걸 가르치면 사용하면 성경을 빨리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它对我们更快的来理解圣经是有好处。 경건한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는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但使那些基督徒能够更深的与主建立关系，进入到更深层次的交通的过程当中，我认为它是起着一个反的作用。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은 아무 볼 것이 없고 교역자가 저는 진리에 창념해야 합니다. 所以呢，信徒来到教会之后呢，不应当有什么花花绿绿的东西在教会里面，而是让他们来到教会，只关注借着神、借着仆人所传讲的神的信息。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따라가게 해줘야 합니다. 让信徒能够去聆听这样的一个神的话语的宣告，并遵循。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과 참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从那话语当中，才能够真正的得到那灵魂的这种安息，还有灵魂的粮食。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帮助他们通过神的话语，能够被神的能力所掌管。 2장의 두 번째 대지는 6절로 12절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알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这6节到12节神的能力，我们是借着圣灵能够了解到。 6절을 읽으십시오. 第6节我们来读一下。然而在完全的人中，我们也讲智慧，但不是这世上的智慧，也不是这世上有权有位将要败亡之人的智慧。 1절과 4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到4节的内容是在告诉我们，神的基督十字架的道理，不是用我们的一种委婉的言语智慧所能够传讲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所以呢，神的话语里面是有神的智慧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神的福音本身就是神的智慧。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保罗说呢，我们在完全人当中呢，才传讲着神的智慧。 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자라는 뜻이죠. 也就完全的人中也讲这个智慧，完全的人就是已经长成了的人的意 즉 思。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那这长成了的人，完全的人呢，就会懂得耶稣的智慧。 이 온전한 자라는 헬라 말은 텔레이오이스입니다. teleois 就是一个完全的意思。 이 말은 학문의 초보 단계를 마친 자들에게 사용되었는데 这个词汇呢，是使用在已经通过了基础智慧阶段的人。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한 자는 온전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那么，明白了基督真理的人，我们可以把他们称之为完全的人。 그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完全人中，我们在讲这个智慧呢，这个智慧呢，不是这世上的智慧啊，也不是那败亡之人的智慧。 은행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죠. 神把这世上的智慧变为愚拙了。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真正的智慧是耶稣基督，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唯有耶稣才能够成为我们的智慧和知识。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는 얼마 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世上的智慧和人们的智慧，总有一天都是要消失的。 7절을 읽어주세요. 第7节，我们一起来读。我们讲的乃是从前所隐藏神奥秘的智慧，就是神在万事以前预定使我们得荣耀的。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입니다. 神的智慧是一个奥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게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若不神告诉我们，我们无法去真正的认识明白。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哥罗西书1章27节，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在哥罗西书1章27节里面说呢，这奥秘在外邦人中有何等丰盛的荣耀，就是基督在你们心里成了有荣耀的盼望。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这是神的智慧，是神的奥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시고 因为是神预定这位耶稣基督， 비밀로 감추어 두었다가 예정한 시기에 이름에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隐藏他为奥秘，在神的时间当中让他显明，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为我们的救恩和荣耀而显明的。 8절을 봅시다. 我们来看一下第이 8。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这智慧世上有权有位的人没有一个知道的，他们若知道，就不把荣耀的主钉在十字架上了。 믿지 않는 이 세대의 관원들과 지도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那些有名的这世上有权位的人，或者有智慧的人，却没有一个人知道耶稣基督的奥秘。 하나님이 그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 숨기셨기 때문이죠. 那是因为神向那些所谓有智慧、有权位的人隐藏着， 도리어 이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反而是向那些婴孩显现。 9절을 읽어주세요. 第9节，如经上所记，神为爱他的人所预备的，是眼睛未曾看见，耳朵未曾听见，人心也未曾想到的。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의 대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这段内容是引用了以赛亚书64章4节的内容。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神为自己所爱的人所预备的那一切的一切， 이 예수 그리스도요 就是那耶稣基督， 구속의 세계, 是那救赎的世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就是要成为神的子女的， 또 그 영광에 참여한 일들입니다. 就是参与到他的荣耀当中。 이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这些是无法用人的眼睛所能看见的，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也无法用人的耳朵所能听见的，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按照人的智慧是无法研究的。 오히려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第10节在10节在告诉我们，只有神借着圣灵向我们显明了， 하나님이 감추었던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把神的那隐藏了的奥秘是要借着圣灵向我们显明了。 에베소 1장 17절 하반절에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以 있습니다. 弗所书1章17节的下半部分在告诉我们，它是圣灵和启示的灵。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고 到了时候呢，就差遣基督来成就救赎， 그 놀라운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把其救赎呢借着圣灵让我们能够去相信。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죠. 圣灵是三位一体神当中的一位，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他能够参透神深奥的事。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所以呢，今天我们相信这位基督，
是认识这位基督，是因着圣灵。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하지 除 않았습니까? 了圣灵，如果不借着圣灵，我们没有一个人能称这位耶稣为基督。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我们无法用世界的智慧能够去理解神的奥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생각, 구속사 등을 다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就是把他的属性、神的存在的意义，还有他的救赎、救恩这些部分，让我们能够去理解并明白。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使徒保罗在写给罗马教会的书信当中，也在讲述，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在罗马书11章33节，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身在神丰富的智慧和知识，他的判断何其难测，他的踪迹何其难寻。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송하고 也就在称颂神丰富的智慧和知识。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讲述神的判断何其难测。 11절을 읽으십시오. 我们来重新回到哥林多前书2章的11节。2章11节，除了在人里头的灵，谁知道人的事？像这样，除了神的灵，也没有人知道神的事。 예, 사람의 사정이라면 인간 내면의 감정과 생각, 계획 등을 가리킵니다. 人里头的事情呢，就是人的思想，人的他的一些欲望，人里面的东西，自身的东西。 이 사람의 사정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 사람의 영 아니겠습니까? 能够清楚的知道人里面的这个事情的是我们在我们人里头的这个灵。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同样的，除了神的灵，也没有人知道神的事。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十字架的道理，人是无法明白的，只有借着神的灵、神的事，我们才能够知道神里面的。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节告诉我们，我们所领受的，并不是世上的灵， 오히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乃是从神来的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那么今天神赐给我们圣灵的理由呢？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就是为了让我们能够知道神那被隐藏了的奥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았지요. 当我们信耶稣的时候呢，我们都领受了保惠师圣灵。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这位圣灵时常在我们的里面。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一次领受圣灵的人就没有必要再次领受，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죠. 那是因为这位圣灵一次进入，永远在里面。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충만히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不断的寻求，要更加充满的来领受这位圣灵的带领，他的指教。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은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只有借着圣灵，我们才能够知道我们在神那里，神为我们所预备的一切的言语。 이 장의 마지막 대지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 13到16节，让我们能够分辨那属灵的。 13절을 읽어주세요. 13节，我们一起来。并且我们讲说这些事，不是用人智慧所指教的言语，乃是用圣灵所指教的言语，将属灵的话解释属灵的事。 계속 반복됩니다만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在传福音的时候，不是用那人的言语和智慧，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乃是用圣灵所指教的言语。 성령의 가르친 것이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那什么是圣灵所指教的言语呢？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那就是把神的话语用圣灵来去教训，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생명이 있습니다. 就是用圣灵来指教去言语的时候，这言语是有生命力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령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若不用圣灵来指教的话呢，那人们是无法去明白圣灵的工作的。 14절에 보십시오. 在14节里面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说，属血气的人不领受神圣灵的事。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属血气的人是还没有重生的，还是那自然人。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以 것입니다. 肉体为中心而生活的人，他是无法领会其圣灵的事，他是愚拙的。 복음 진리는 오직 영으로야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福音的真理，唯有借着灵，我们才能够知道并明白。 15절을 읽으십시오. 15节，属灵的人能看透万事，却没有一人能看透了他。 예, 신령한 자가 나왔습니다. 在这里出现一个属灵的人， 이들은 빛 가운데 들어가 빛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他们是进入到光明里面，活在光明里面的人。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밝히 알고 영혼에 대해서도 밝히 아는 他 자들입니다. 们清楚的知道神的灵，并生活在其中的人。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나 이 세상에 대한 일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他们也清楚的知道神灵所做的事情和这世上的事情。 모든 것의 근원과 목적과 가치와 사리를 다 신령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 바로 알고 밝히 아는 것입니다. 他能够在这圣灵的光里面、光照里面，能够知道一切一切的源头、目的、一切的作为。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所以他们不受人的判断。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입니다. 所以呢，进入到神的灵的里面的人，是知道神的心意，知道神的性情，知道神的法律的人。 모든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죠. 针对一切的问题，他可以做出正确的判断。 그러나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但没能进到里面的人呢，他哪怕听得再多，他也无法，也就没有能力去判断。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今天我们现今的教会也有三种人：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一是属乎肉体的人，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입니다. 他们是不信耶稣的自然人， 중생하지 못한 자지요. 是未曾重生的人。 그러나 중생한 자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哪怕重生的人也分为两种人， 그것은 육신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입니다. 一个是属乎肉体的信徒和一个是属乎灵的信徒， 바로 신령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也就是属灵的信徒。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属肉体的，那么他就不大了解、不明白属灵的事， 저들은 바로 판단하지도 也 못하죠. 不会做出正确的判断， 오히려 어리석게 보고 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他们会看为愚拙， 마치 이것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다 보이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유리창과 같습니다. 这好比是一扇窗户，如果我们要看清，就是说在屋里面往外看的话呢，是看得更广更清楚，但想要从外头看窗户里面的东西，那就会很难了。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属灵的人他能够看透万事，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但属世的人呢，他就没能够去理解那属灵的人和他们的事。 2장 마지막 16절을 읽어주십시오. 16节，谁曾知道主的心去教导他呢？但我们是有基督的心了。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保罗说：“我拥有基督的心。 자연 본래의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原先的自然人，他的灵魂是死了的， 누구나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没有人能够知道主的心。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있는 자는 但因着相信耶稣而已经获得重生的人呢？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因为他是用水和圣灵所重生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他拥有基督的心。 주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他认识这位基督，能够教训给别人。 오늘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今天我们都是用水和圣灵所重生的基督徒，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圣灵就在我们的里面。 그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这圣灵是满有人格的是神， 성령은 단순한 느낌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圣灵不是仅仅是一种感觉或者一种能力，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他是满有人格的神。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所以呢，我们只要很好的得到他的带领，这就是圣灵的充满。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바로 성령 전도요. 保罗传福音的核心的内容就是圣灵传递， 능력 전도요. 传递能力， 확신 정도였습니다. 传递确信， 그걸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린 거예요. 借此来拯救更多的生命。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 전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也祝愿我们每个人都能够成为如此传福音的人。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以此来结束第2堂课， 감사합니다. 谢谢大家。